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에게나 그에게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일이 저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거적과 거짓 기술 너희의 변수로 말하는 그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으로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데살로니가서의 총 주제가 되는 그런 이슈,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아주 만연되어 있던 모든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요, 관심사인 이 예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 재림을 중심해서 여러 오해와 혹은 이단 사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해답을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그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거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좀 더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건 과거고 현재는 어떠냐? 한번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은 생각합니다. 현재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은 성령이 임해서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와 지금 하늘에 계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그들은 굉장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기독론적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이제 해답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 계시는 분은 누구냐? 분명히 성경, 사도행전 모든 편지에서 말합니다. 주의 영이라. 주께서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 지금은 영으로 와서 교회 안에 주의 종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성령의 역사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생각하고 지금 저 보좌 위에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이 두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적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용어는 그리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몸을 입어서 오셨던 주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게 돼서 일체라고 하는 독특한 기독교 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저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는 임무를 다하고 올라가서서 거기 계시고만 계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의 그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역사의 종말에 있는 역사거든요. 바로 여기에 그들의 신앙적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난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요, 실제적 교리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뭘 생각하게 되느냐?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 다음으로는 임하시는 주님, 거기다가 관심의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사상에 대한 종말론적 이해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신앙 전체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기독교는 단순히적 종교가 아니에요. 이 신앙에서 윤리가 나오는 것이 윤리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주님의 재림,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실제적 신앙의 교리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 그 마음밖에 없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래서 말입니다. 오순절 교회에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유무상통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모이고 떡을 떼고 서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헌신했어요. 이 아름다운 오순절 교회,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기에 이렇게 됐는가 이거예요. 간단해요. 곧 주님이 재림한다죠. 주님 재림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정욕에서 벗어나고 현실이라고 하는 곧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걸 훌쩍 넘어서서 저 앞에 있는 주님의 재림과 하늘나라를 환히 관조하면서 생활하게 된 것이에요. 자, 주님이 곧 오시는데 아까울 게 뭐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했었어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세요? 이제 얼마 후에 주님이 오신다, 며칠 후에 오신다 하면 정말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어요? 이대로 되겠어요? 이러한 임박한 재림 사상, 그 신앙이 그 윤리를 주도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죠.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사도들의 본성이죠.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한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기독론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믿으며 이렇게 신앙 고백이세요. 그 속에도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도 재림 사상이 확실하게 그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대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본대로 오리라.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감람산 언덕에서 숨쉴 때 분명히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본대로 오리라. 이 본대로 오리라는 것은 오시는 양상을 말했을 뿐 여기에 시간적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 오신다는 건 모릅니다. 다만 본대로 오리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임박한 내림에 대한 아주 대망사상으로 아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기다리다 보니까 좋은 많아요. 신령하고 열심히 있고 선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데 그건 아주 아름다운 것인데 여기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지어는 업을 폐한 사람들이 농사도 안 해요. 장사도 안 해요. 아이고 있는 거 그냥 먹다가 주님 맞이하지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또 자기 거 다 먹었어요. 주님은 아직 오지 않고 어떡하겠어요? 또 다른 집에 가서 돈 좀 있는 집에 가서 주님 곧 오실 텐데 우리 같이 먹읍시다. 이게 된 거예요. 폐를 끼치게 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겼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또 문제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놀고 먹기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구실을 준 애당초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이 집 가서 얻어먹고 저 집 가서 얻어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먹었어요. 주의 재림을 서로 격려하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이 후서에 좀 내려가다 보면 나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재림 사상이 절실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가고 40년이 지나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곧 오실 줄인데 왜 아직 안 오실까? 분명히 고린도서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덧입기를 바란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덧입기를 바란다. 얼마나 임박하게 절박하게 기다리는가를 말해요. 덧입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덧입는다는 것은 산채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건 덧입는다 그래요. 이런 덧입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저들은 아주 절실하게 긴박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랍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갑니다. 주님의 재림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럴 때 멀어진 것만 아니라 재림 사상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의 신앙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재림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고민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종말론적 이해에 대해서 많은 학설들과 교훈들이 그 얘기를 다 이 시간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표적인 학설 그 제목만 맙니다. 네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하나가 슈바이처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그는 디에스커탈라이제라고 합니다. 비종말론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인 재림으로 기다렸다. 그리고 사람이 순교했다. 그러나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은 지쳤다.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종말사상이다 하는 것에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의 공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실존주의자인 C.H. 다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Realized Scholars,라고요. 인식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째 사람이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이는 Demythologization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종말 사상 그 자체가 신화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신화화해서 실존주의적으로 이해해야만 되겠다 하는 실존주의적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가 오스카 쿨만입니다. 오스카 쿨만은 소위 히스토리컬 테올로지컬 어프로치입니다. 역사적이고 신학적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있는 사실을 히브리적으로 이해합니다. 이건 헬라적인 게 아니다. 이건 히브리 사상이요. 히브리적 교훈 속에서 역사성을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 해서 소위 말하는 ready not yet 그런 말을 합니다. 이미 오신 것을 믿으면서 그러나 오시지 않았다. 이미 오셨댔고 다음에 오실 거다. 그것을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가상이 오늘에 이어지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이룬 것이다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개관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얘기만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니할 할 것이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왔다고 말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그 여세 와서 근학자들의 이론 중에 하나 realized strategy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주님은 오셨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영적인 문제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분들은 이걸 영으로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말로 듣고 바울의 편지를 또 오해해서 이 종말 사상에 대한 오해가 마침내 어떤 데 이르게 되는 거 아니? 이런 결론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이단을 내요. 그래서 날이 이미 이르렀다. 주의 재림이 왔다. 여러분 오늘도 많습니다. 오늘도 이단이라는 것을 하나같이 종말론을 기초로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왜 얼마 전에도 예수님 언제 온다 그래가지고서 한동안 말썽이 났죠. 세상 언제 끝난다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런 사건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단은 하나같이 비성서적입니다. 그리고 비기독론적입니다. 여기에 깊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벌써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왔다. 그럼 어디 왔냐? 그러니까 여기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인데? 내가 오잖아요. 내가 여러 사람 책에 나오지만은 내가 직접 만나보았어요. 양도천 씨라고 하는 분이 계룡산에 가서 만났는데, 그런데 이 양반은 내가 4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풀어가면서 많이 보니까 주님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왔냐 그러니까 여기 있잖냐. 그래. 내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시고 나팔소리고 무덤이 열리고 이래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그거는 상징적인 거죠. 그러다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당신이냐 그랬더니 그 성경이 어디 거기 있느냐. 너무 재미있는 말을 해요. 성경 어디 아니 그런 데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네가 메시아다. 어디도 내가 메시아다. 그래 나는 산에 올라가서 성경만 본다는 사람을 믿지 않아. 이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성경만 읽었어요. 마침내 내가 메시아다 하는 소리 하게 됐어요. 이단은 하나님, 주님은 오셨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성에 앉아서 말하기를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들 말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따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러고 보니까 자연히 구원론도 둔갑을 합니다. 왜요? 이렇게 되면 주님 오셨다는데 주님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렇게 초라한가? 영광되게 오셔야겠는데 우주적인 메시아가 왜 이런가? 그때 하는 말은 자연히 구원론, 그것도 현세적입니다. 그래서는 나와 함께 살면서 아주
천년왕국을 누릴 거다. 예? 호의호식하며 오래오래 영생할 거다 하는 그런 식이죠. 우리 다 지나갔으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한때에 우리 박태선 씨라고 하는 분도 나와가지고 요란했습니다. 예? 이제 1960년에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감람나무라 하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메시아다 하더니 그 다음에 여기가 한나라다 하고 소사에다가 그런다가 만들어놨더니 내가 가보니까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 다음엔 또 무슨 부산으로 간다 하더니 그 다음엔 또 여기 어디에 여기 가다가 거기다 또 어디? 독소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 놓고는 여기가 북이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술집만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다가 죽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단이라니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거기 미혹되었습니까?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근데 가만히 알아야 됩니다. 미혹되는 사람은 하나같이 자기 마음속에 미혹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 신앙이에요. 성경적 중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을 지하고 소원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도 나쁘지만 미혹당한 함께 나쁜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 옛날 2000년 전 그때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종말론이 흔들리면서 여기 보니까 쉬동심하고 그랬죠. 쉬 흔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요. 참 묘한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주님이 오셨다죠. 아이가 그럴 리가 없지. 성경에 그거 없어. 아니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진짜인지도 몰라. 이제라고요. 내가 계룡산에 가서 물어봐서 천지개벽을 한다고 거기 와서 계룡산에 있는 청년이 있더라. 멀쩡한 청년이 거기 있더라고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 주님 재림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벌써 재림한다고 했는데 나도 지금 보니까 3번째 연기했대요. 그 연기했다고 그러더라고. 내년에 또 오고 그래서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 기다렸으면 되지. 이제는 그저 속았다 생각하고 내려가지 뭘 여기 있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거기 말이에요. 혹시 맞을는지도 모르니까. 혹시 맞을는지도 모르니까.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주님이 오셨다. 안 온 거 알지요? 그러면서도 혹시 오셨는데 내가 못 만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들려 올라가는데 나는 빠졌나? 나는 누락됐나? 그래서 두는 거예요. 쉬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안 믿지요. 그러면서도 혹시 그럴는지도 몰라. 이래서 흔들리게 되더란 말이죠. 그런 거로 이 종말 사상은 확실해야 하고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있을 일을 말합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있을 징조적 사건들을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 불법자가 나타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해가겠다고. 그리고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다. 다시 말하면 가짜가 많겠다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이 가짜 언제나 진짜보다 더 예쁘게 보이는 거 아세요? 가짜가 아주 화려하게 보이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가짜 조심하세요. 가짜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보다 더 좋은 거예요.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에 찰리 차플린이라고 하는 있었죠. 아주 유명한 희극 배우죠. 예? 요새 말하면 개그맨이라고 하겠죠.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차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아주 희극 배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시골에 갔어요. 조용히 혼자서 숨어들어서 좀 쉬었다 오려고 시골에 가서 이렇게 좀 쉬고 있는데 이거 다니다 보니까 광을 써붙였는데 차플린 흉내내기 경연대회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 자기 시합 흉내내기 경연대회 하고 써붙인 걸 보고 자기도 좀 이렇게 가발을 쓰고 좀 위장을 하고 가면을 사고 나서 가서 거기에 참가했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열심히 했지요. 자기 나름대로 샤플린이 거기서 겨우 3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샤플린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샤플린보다 훨씬 잘하더라 이거예요. 가짜가 진짜보다 잘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언제 가짜가 이게 문제라니까요. 어제 뭐 아시는 대로 거짓말이 언제나 설명이 더 길잖아요. 꼭 진짜처럼 말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는 가짜가 많이 돌아다녀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고 이런 일이 많겠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모든 능력을 나타내게 돼요.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거짓 이적을 행하겠다는 거죠. 거짓 이적. 요새도 거짓 이적이 많아요. 이적을 행했다. 신문 기자들이 가서 찾아가 보고 이 매스컴하는 분들이 가서 마이크 대고 조사해 보니까 이적이 없어요. 나왔다 그런 데 가보니까 난 것도 없어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간혹 진짜가 있어요. 많은 가짜가 있어요. 거짓 이적 하나입니다. 마치 다 병 고치는 것처럼 그러는데 몇 사람 낫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보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이렇게 휙 하니까 또 쓰러지긴 잘하도 말이에요. 그 쓰러지면 어떻고 안 쓰러지면 어때요? 이런 것 가지고 내가 능력을 가졌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죠. 또 모든 속임수를 써요. 성경 말씀대로 모든 속임수. 이게 문제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다 심판하실 거라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거 내버려 두나? 왜 이런 것을 내버려 둘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이단들의 역사로 인해서 순수한 신앙이 그 순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이 신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이단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이단이 있음으로 해서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소위 아폴로지, 변증적으로 신학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이단들이 없으면 신학이 발전하지 않아요. 제가 이 40년 동안은 신학을 강의합니다마는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달라. 그래서 옛날에 나한테 배운 사람은 목사님 그 옛날 얘기할 때하고 다르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다르니까 내가 살았다는 거지. 가루가 없지 그거야. 이론이 자꾸 막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예만 하나 듭시다. 은혜, 은사. 여러분 보세요. 은혜와 은사. 옛날에는 그저 은혜도 은사가도 은혜고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는 이것, 은사는 이것. 신학적으로 딱 구분합니다. 이거 뭐냐면 하도 영성 운동이라고 그러면서 가짜가 이걸 구분하게 됐죠. 그런 신학적인 발전이 되고 또 선택과 예정 이런 것도 옛날에는 그저 내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정이고 선택이고 선택이 예정이고 둥글둥글하게 나갔어요. 요새는 아니요. 선택은 이거고 예정은 이거고 딱딱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단의 그 이유가 돼서 기독교의 진리를 순수하게 변증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점점 똑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보면 문제가 많죠, 교회에. 무슨 문제가 많으냐? 요새요, 난 놀란 거 있어요. 요새 결혼주례가 없어요, 제가. 결혼주례 하려고 내가 굉장히 바쁜데 요새 수첩이 훤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윤달이래요. 예수는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달 관계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 순수교인만 주례를 해요. 그리고
깨름직해서 힘은 피하는 게 좋지. 요 정도는 다 못해요. 요새는 내가 한가하다니까요. 왜 이래졌어요? 아니, 신앙이 아직도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단이 있어서 한바탕 흔들어 놓아야 순수한 신앙이 점점 더 순수하게, purify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 내버려 둘까? 얼마 지나가 보면은 그 일로 인해서 신학전을 해요. 신학이 순도를 높여요.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가 확실해져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말을 보면은 또 이제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합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 재림하실 때쯤 되면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환란이 있어요.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니라 하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모든 재난이 시작이라 그랬어요. 시작이요. 전쟁과 재난 계속 시작될 거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우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 그러니까 큰 환란이 있겠다. 큰 환란이 있겠다. 왜? 놀랍게도 환란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란을 통해서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요. 나는 중국에 갈 때마다 그 느껴요. 중국에 지금 얼마나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지. 13억 인구라고 하잖아요. 그 많은 인구의 지금 10분의 1이 기독교인이야. 일본은 그렇게 많이 선교를 했는데 아직도 1%가 안 돼. 1%. 근데 중국은 10%가 넘어요. 왜요? 공산주의를 통해서 모택동 씨가 아주 전부 다 땅을 갈아버렸어. 저 미신을 없애고 다 혼란을 통해서 갈아버려서 마음이 다 옥토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온 형도 예배 봅니다마는 지금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걸 보면요. 마당에서 그 뜨거운 햇빛에 그럼 여러분 낚시질 할 때 앉는 요 조그마한 의자 그런 거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그렇게 마당에서 300명이 모여 예배 보는데 또 중국 사람들 설교가 좀 길어요. 2시간 예배를 드려요. 나는 못 알아도 샬라샬라 하는 거 못 알아듣지만은 자어가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설교하는 분이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에요. 신학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요.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선교사 2000년 선교사를 보면은요. 보세요. 전쟁과 질병을 통하지 않고 선교가 성공한 역사가 없어요.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거든. 거기에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돼요. 이래서 성경에도 많은 환란이 있으리라.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살길 바라지만 잘 살면 안 나와요. 여러분 잘 살고 건강한 사람 교회 나오는 거 보세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나왔다 하면 사업에 실패했고요. 안 병들었어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된 사람은 있지만은 부자가 예수 믿기는 참 힘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애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보세요. 네. 아야 이렇게 말하대요. 점잖게 사양하더만요. 목사님 제가 소망교회 안 나가는 게 소망을 위해서 좋을 겁니다. 내가 워낙 못된 놈이라서 이제 나가면은 뭐 이것저것 못된 일 다 하다가 죽을 때 되니까 천당안 가고 싶은지 이렇게 될 텐데
소망교회를 위해서 안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러더라니까요. 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요, 선교에 있어서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17절을 봅니다. 미안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2장 16절로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게으르지 말 것이고 방종하지 말 것이고 깨기도할 것이고 주님에 대한 대망적 신앙을 확실히 해야 돼요. 환난이 있을 때 주님이 가까운 줄 아세요. 이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단들이 막 나들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순수하게 하고 선교의 역사를 활발하게 하고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고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